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죠? 뭐 이렇게 밤에 잠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그런 꿈들을 이렇게 꿉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꿈을 아이들만 꾼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이들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닌데,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당신에게 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든지, 당신 꿈이 뭐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덜 자란 사람같이 이 아이들에게나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어른에게 이렇게 묻고 말이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꿈은 무슨 뭐 그러면서 그냥 일축해 버릴런지도 몰라요. 꿈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꿈이 아이들이나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나 꿀 수 있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꿈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이것도 또 왜곡된 측면이 이렇게 있는데 직업하고 관련해서만 꿈을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주일학교 아이들 끝나고 내려오면 친교실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야, 제이든 너는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아이도 대답하는 것이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뭐 의사가 되고 싶고 간호사가 되고 싶다. 또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꿈들을 이렇게 아이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 이게 한 가지 측면으로만 고착되어서 너는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 이런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업을 얻을 나이가 되어서 사회인이 되고 나면은 실제 그 꿈도 끝나버리지요. 그 꿈을 이루었든지 이루지 못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라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그냥 꿈을 이렇게 접어두지요. 여러분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꾸었던 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고서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을 이루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죠? 나는 그 꿈을 못 이뤘어요? 손 들어보세요. 늘 그렇죠. 우리는 물어보는데 대답하는 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죠? 뭐 꿈을 이룬 것 같기도 하고 이루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반반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원하던 직업을 얻지 못하지요. 그죠? 제가 어린 시절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너 꿈이 뭐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통령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대통령 된 아이가 몇 명 있겠어요? 뭐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다가 조금씩 자라면서 꿈이 달라지지만 꿈이라고 하는 것이 직업으로 이렇게 일방향화돼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꿈을 못 이루었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원하던 직업을 얻은 사람도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도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시절에 자기가 꿈꾸었던 그 직업이 여러분 뭘 알고서 내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지요. 그죠?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추천서를 쓰고 야 목사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학교에 가라. 그 신학대학을 이렇게 갔어요.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꼭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한참 더 하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생활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신학대학을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나중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학대학을 한참 다니면서 목사님 신학교에 온 사람들을 보니까 뭐 이렇게 일반 대학에서 자기 전공들 공부들을 하고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한참 하다가 자기 커리어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많던데
저에게도 뭔가 이렇게 문학을 공부하든지 철학을 공부하든지 그런 다음에 신학대학을 좀 가라고 이렇게 권해주지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가 신학대학을 갔겠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수한 마음에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할 때쯤 그때 되니까 내가 목사가 돼야지 하고서는 신학대학을 가는 거지. 너가 무슨 일반 대학을 다니고 직장생활을 한참 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신학대학을 가겠어. 아니 신학대학을 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일반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도리어 멀어져 가지 않았겠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때 이렇게 꾸던 꿈, 그 꿈을 이루는 직업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모른 채 그냥 나는 그걸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거죠. 나이팅게일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를 전기를 읽고서 야 간호사처럼 이렇게 근사한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서는 여러분 소녀들 대부분이 간호사 아니면 선생님의 꿈을 꾸잖아요. 그죠? 나중에 갔더니 병원에서 여러분 늘 피 흘리는 거 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대소변을 이렇게 받아내고 그러면서 내가 내 꿈대로 이렇게 참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꿈 하면은 거창한 것 같고 어린 시절에는 그것을 한참 꾸지만 어른이 된 다음에는 꿈이라는 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 꿈이 뭐야?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도 어른들에게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말이 되었어요. 아이들에게나 사용하는 말. 꿈 대신에 우리는 다른 말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꿈과 비슷한 말이 여러분 소원이나 소망 이런 말들이겠지만 그런 말도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소원이나 소망이라는 말도 잘 안 씁니다. 대신에 조금 이렇게 소박해진 말, 바램, 그 정도 말로 우리 꿈을 이렇게 치환해서 사용을 합니다. 꿈을 바램이라는 말로 치환하면 그렇게 놓고 보면 바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른이 되었던 노인장이 되었던 사람들은 저마다 다 바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기도 하고 식구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서 제 밥벌이를 잘해갈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시집간 딸이 있으면 사위와 더불어서 잘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박한 말로 바램이라고 이렇게 사용하더라도 사실 그 바램이라는 말도 우리 삶 속에서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고 채워져 가는 것이 사실 그것도 쉽지 않죠. 생활이 나아진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식구들이 건강한 삶을 산다. 여러분 이것도 늘 병과 씨름하면서 살고 또 나이 들면 여러분 노쇠해지고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 양육도 만만치 않지요.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제 밥벌이 하기를 바란다. 그러는데 그 자녀 양육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소시민적인 그런 바램을 가지고서 살면서 거기에 어떤 다른 꿈을 꾼다거나 다른 바램을 갖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 형편 가운데서 사치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에스겔서 1장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에스겔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그 아랫줄 있는데 보면은요. 네, 이게 더 같네요. 하여튼 화면하고 안 맞으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보세요. 에스겔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제사장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이런데 이 30년이라는 것이
에스겔이 30살 될 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집안의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양육되어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30이 되면은 민수기 가운데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30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자신이 꿈꾸어왔던 그 꿈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가 30살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에스겔은 30살이 될 때까지 그 꿈을 키워왔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 일을 해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또 많은 다른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대제사장이 명절 때마다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소를 잡고 하나님께 그것을 봉헌하면서 드리면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나도 30살이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준비를 해왔었을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민수기 말씀을 열심히 읽었을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계약했던 그 말씀들 읽어가면서 제사장의 직무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을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입는 특별한 옷이 있지요. 에봇이라고 이렇게 이름합니다. 자신이 입을 그 에봇을 준비해 왔을런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제 제사장이 되면 내가 입을 수 있는 그 옷. 그럼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면서 30살이 되면 제사장으로 자기의 직임을 다해 나갈 수 있는 그 꿈을 열심히 꾸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에 내가, 이 내가는 에스겔입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강가에 있었다. 여러분, 그발강은요, 바벨론에 있는 강 이름입니다. 포로로 텔아비브에 이렇게 끌려와서 포로로 붙잡혀 있는 때가 자기 나이 30살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 마지막 왕이 아니라 그 전의 왕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올 때 여러분, 에스겔도 같이 이렇게 끌려온 것 같아요. 자기가 제사장으로 일하려면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으로 일할 나이가 이제 찼는데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못해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신만 끌려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서 같이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꿈은 깨어져 버렸어요.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제 조만간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성전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그 소식을 이제 듣겠지요. 아니, 소식을 듣기 이전에 환상 가운데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 소식을 먼저 하나님께로 우리 듣습니다. 환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삶을 이룰 수 있는 그 성전도 무너지고 제사장으로 지금까지 교육받아왔던 자신의 그 받아온 가르침도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고 에봇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입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바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꿈이라는 말로 자신의 삶 가운데 나에게 그동안 꿈꿔왔던 그것이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럼 나는 이제 뭘 바랄 수 있을까? 여러분, 포로로 붙들려 와가지고 바벨론에서 그가 바랄 수 있는 어쩌면 그래 이곳에서 우리 가족들이라도 목숨을 연명하면서 내 때는 아니어도 다음 세대라도 나라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소시민적인 삶의 바람 같은 거죠.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꿈도 에스겔에는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가다 보면 얼마 안 있어서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집니다. 바랬던 작은 바램도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꿈을 잃어버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제사장으로 키움받아 왔는데, 그리고 나는 제사장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제사장이 아닌 예언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전달자가 예언자입니다. 선지자라고도 그러지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이렇게 허락받고 그리고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제사장이라면, 이 제사장의 꿈이 깨어진 시점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두루마리 책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해주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소명입니다. 그에게 새롭게 주는 잡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이 보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보카티온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이 직업이라는 말로 오늘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져다가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새로운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가 꿈꿔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할 일은 이거야 하고서 꿈이 무너진 시점에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가 저마다의 삶 속에서 꿈꿔왔던 것, 그것이 왜곡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내가 꿈꿔왔던 직업들, 우리들 가운데서 아무도 아까 손들라고 할 때 안 들어보니까 아무도 그 꿈을 이룬 사람이 없지만, 그리고 이민 올 때 또 나름대로 한 번 더 꿈을 꾸면서 이민 가면은 미국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고서 꿈꿨던 것이 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도 돌아보면 내가 이민 오면서 꿈꿀 때 내가 바랬던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냐? 여러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손들 사람 거의 대부분 없지요. 늘 우리는 꾸는 꿈들이 이렇게 무너져 갑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꿈을 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우리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세워진 것을 지역사회에 선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카고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알아가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지난주에 찾아왔던 손님들에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천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고서 알렸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가면서 우리가 목자로 부름받아서 다른 양들을 이끌고 여러분 교회를 일구어가는 것을 우리가 소명으로 이렇게 받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를 더불어서 같이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말씀들 나눠가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좌절되고 우리의 꿈이 놓쳐진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꿈을 꾸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그리스도의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이민자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소시민적인 바램만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고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가족이 평안하면 그만이지. 우리 아이들 내가 잘 양육하면 그만이지. 새끼 이렇게 챙겨서 먹고 그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크게 아프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소시민적인 바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시민적인 바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꿈을 꾸도록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를 일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불러 모으고 사람을 세워가는 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꿈입니다. 마치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외치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우리 밖의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한다. 그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에스겔에 주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전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하고서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메시지를 줄 때 이렇게 줍니다. 사람아, 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가 하는 바로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시키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길 네가 가서 전해도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소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여러분, 우리도 고집센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고집이 소고집이야. 그러죠? 소고집이. 여러분, 근데 성경에도 고집센 사람을 가리켜서 쇠가죽을 얼굴에 썼다는 거예요. 이게 뻔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야, 네가 지금 죄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에 소가죽을 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굴에 소가죽을 쓰고 고집센 자들이어서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가 가서 말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누군가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과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몸소 이렇게 체험해 나가고 서로 주님의 사랑을 교제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도록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을 주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서 마음 문을 열고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는 쉽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10번을 찾아가고 여러분 100번 그 사람에게 교회를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건넬 때 그럼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들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속고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 나 그거 어렸을 때 다 가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아이, 왕년에 예수 안 믿은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저마다 다른 핑계들을 대가면서, 아이, 그것보다, 지금 이게 더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가서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잔치집에 오라고 하는데도 내가 가겠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는 소를 샀다, 나는 장가를 든다, 나는 밭에 나가봐야 된다. 여러분, 저마다 다 다른 이유들로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들이 내게 너무 많다고 다른 일들을 쫓아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인다는 일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관심하고,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불러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처럼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에스겔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가서 전해라 라고만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에스겔에게 먼저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너의 배를 불리워라.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여러분, 에스겔을 부르면서 내 배를 이것으로 채워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두루마리 앞뒤쪽에 말씀이 적혀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배를 먼저 채워라. 여러분, 가서 전하고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속을 먼저 그것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채운다. 우리의 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 여러분, 우리 배를 말씀으로 채워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와 앉든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심장을 말씀으로 이렇게 채운다든지 그런 말씀으로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배를 채운다고 할까요?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다른 바램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말씀들을 나눴었는데요.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사람들의 신이, 다른 사람들은 저들의 배가 신이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신인데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바램,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저 빈 속, 저들의 배가 저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배는 무언가로 채우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그 욕망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배로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채워가기 위한 사람들의 바램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욕망을 돈으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소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4가지 P로 시작되는 말들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pleasure, 그렇죠? property, prestige.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명예로 내 배를 채워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산으로 내 배를 채워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쾌락들로 내 배를 채워가려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를 채워가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꿈이 있고 나름대로의 바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배를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 배를 채워야 돼.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램이나 우리의 욕망들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배를 채울 때, 말씀으로 우리의 배를 채울 때, 여러분, 이 말은 너희들의 바램이나 너희들의 욕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 꿈꿔왔던 것들, 이민 오면서 꿈꿔왔던 것들, 저마다 삶 속에서 꿈꿔왔던 것들이 그 어떤 다른 요소로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 배에 채워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삶, 그 삶이 다른 삶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배는 다른 욕망들로 가득 차 있는데 누군가에게 가서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라고 전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울려지면서 같이 공감대를 일궈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바램들을 채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내 다른 꿈들을 꾸어나가는 그런 삶을 일궈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것이 나의 꿈들이 되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저마다 다른 지체들이 그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이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지금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꿈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우리에게 당신 꿈이 뭐냐고 묻지 않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꿈을 주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가고 그 꿈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속을 채우도록 합니다. 에스겔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소가죽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그 이스라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도 너에게 소가죽을 씌워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를 대하면서 도무지 듣지 않는 그 뻔뻔한 민족 앞에 나아갈 때 너도 그만큼 뻔뻔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고 얼마나 담대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자랑하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교우가 저에게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한다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을 열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려는데 할까 말까 하면서 용기가 나지 않아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겔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소가죽을 씌워줄게 그럽니다. 여러분, 소가죽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을 말이 소가죽이지 하나님의 낯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 얼굴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속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을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괜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매일매일 여러분 그 말씀을 곱씹어가면서 여러분 속을 채울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생명의 삶, 오늘부터 내가 하루하루 꼬박꼬박 이렇게 다져가면서 나도 말씀을 채워봐야지. 그리고 생명의 삶에 보면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위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요구대로 이렇게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배를 채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허기를 채우고 달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가 넘쳐나서 그 넘치는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속에서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넘쳐나야 그 넘치는 은혜를 나눠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나에게도 부족한데 부족한 것을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하게 여러분들을 채워줘서 그것이 여러분들 속을 채우고 넘쳐서 그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전해주고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울타리로 여러분 저 울타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채워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더불어 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헛된 것들로 꿈을 꾸어왔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채우며 그 말씀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로 하여금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부르는 그 꿈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시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